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은 샬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성탄이 왜 기쁜 것입니까? 우리 성탄하면 뭔가 기뻐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성탄은 기쁜 것입니까? 그것은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실제적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글로리아입니까? 그 특송을 했는데 제목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지난주 글로리아 제목 기억나십니까? 사랑이 오셨다. 야, 이거 제목이 너무 좋아요. 사랑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 성탄의 축복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성탄 전날, 바로 성탄 전날에 그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찬송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 천사가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바로 이 평화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평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평화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온 나라도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요, 사실 평화가 없어서 전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평화가 없어서 난립니다. 곳곳에 갈등, 불화, 다툼, 전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도요, 정치 안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 죽이려고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저거 가자 지구의 그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런 전쟁을 보면 평화가 깨진 것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불행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성탄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중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데 평화가 깨진 경험이 있습니까? 올해 내가 정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데 그냥 평화가 깨지고 절교한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평화가 깨지면요,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나면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화를 원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평화를 추구하지만 왜 인간은 실패합니까? 우리 다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왜 인간은 전쟁하고 죽이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딱 하나 말씀드리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실은 평화가 깨진 거죠. 죄 때문에 고통이 임하고,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죄 때문에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 평화로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부가 크게 싸움이 났어요. 왜냐하면 아내 몰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겁니다. 이게 발각난 거죠.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아내는요, 이 또 아내가 보통 사람은 맞바람을 피워버린 거예요. 실체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뭐 가정을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은 가출을 하고 완전 문제 청소년이 되고, 초등생 딸은 완전 반항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쪽 부모님들은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중에 한 분 시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평화로운 가정 안에 죄를 들여오니까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평화로운 가정에 죄가 하나 들어오니까 갈등, 미움, 반항, 상처, 원망, 고통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갈등과 전쟁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왜 기쁘고 왜 소망이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해결하고 죄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입니까? 이게 왜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1장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와서 정말 이 평화를 전했죠.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이 평화는요,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평화하고 그 다음에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를 의미하는데 이 로마식 평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팍스, 이게 뭡니까? 이 힘을 통해서, 이 권력을 통해서 갈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로마적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으로 여러 민족을 통치하며 이 나름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감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핵무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핵무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원자탄이 터지면 다 죽으니까, 이제는 그죠. 핵무기가 터지면 다 죽으니까 이게 서로 조심해서 나름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멕시코 주에 로스엘모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과학 박물관이 있대요. 그곳은 그 원자탄을 처음으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박물관 안에 이 원자탄이 터지는 버섯 모양의 그 그림이 있고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 이후 세계에는 평화가 있다. 이는 원자탄이 주는 평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원자탄이 있으니까 이거 서로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을 기르고 많은 소유를 가지면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많은 힘과 소유를 가져도 우리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바뀔 수 있고 평화는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언제나 남북 공동성명 이렇게 하고는, 그런데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군사력, 무기 더 많이 개발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무기 더 많이 개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팍스의 평화는요,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쓴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평화는 이런 팍스의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 구약의 신약 성경 에이레네 평화, 이 에이레네가 구약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냐? 샬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 이 평화를 서로 나누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샬롬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샬롬을 주는데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바로 그 평화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평화를 사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말씀인데, 자, 한번 이 성탄의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낭만적인 분위기 같고 이 평화로운 분위기 같아요. 아,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킨다. 나름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식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평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로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도 목자는요 너무나 하층민이었습니다.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떨며 그 양들을 돌보아야 했거든요. 그 몸도 마음도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왜 평화가 임했다고 찬양합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탄생했어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화를 천사들이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먼저 이 샬롬이 깨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된 것은 샬롬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와 관계가 나빠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이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평화가 주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서로 전쟁하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유지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자, 골로새서 1장 20절 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진정한 샬롬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평화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 매년 이 성탄은 전 세계 축제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탄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뭐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이 성탄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그럴싸한 레스토랑에서 야, 성탄인데 우리 가족들 멋있는 분위기에서 밥 한 먹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에 하나님이 주시고 했던 샬롬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고 진정한 평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요, 어디에 제일 먼저 임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0절에 한번 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고달픈 몸과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요, 환경과 조건은 바꾸어지지 않았지만 이 목자들의 심령에는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샬롬이 임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3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얻은 최고의 축복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이런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런 막 기쁨과 소망과 평화가 넘치는데, 이게 뭐냐? 성탄의 선물인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주어지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 안에 평화가 주어지면요,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 샬롬을 전부 다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 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우리끼리 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성탄 발표도 하고 이 평화를 서로, 내가 받은 평화를 서로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이러한 샬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실은 평화를 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네, 오늘 성탄의 선물인 이 샬롬을 받은 자는 이제는 이 화평을 전하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런 평화를 누리고 화평의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 이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요, 엄청난 희생의 값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화가 주어진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평화를 전하는 것은요, 그냥 평화를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의 1950년대 사진들을 쫙 본, 좀 사진을 쫙 봤어요. 이런 어떤 우리 1950년대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진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년대, 저는 뭐 60년대생이니까 50년대를 잘 몰라요. 근데 50년대, 40년대의 대한민국의 이 삶의 배경을,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야,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고생했구나. 복지가 없었구나. 자녀들은 뭐 7명, 8명, 9명 이렇게. 뭐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추운 겨울에는 또랑물에 가서 얼음 깨고 그냥 빨래하고, 그 자녀들 7명, 8명, 그 다음에 그냥 뭐 난로도 없는 그런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복지가 없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이렇게 세워졌지? 어떻게 나름 이렇게 가정이 평화가 유지됐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 어머니들은 인권이 없는 거예요. 복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세워졌지? 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어머니들의 희생입니다. 어머니 희생이에요. 그 어머니들의 희생 때문에 가정이 나름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평화는 주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노력하고 희생할 때 평화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관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이 싸우지만 둘 다 피해자 아닙니까? 누가 이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자가 있을까? 그래서 해결자를 찾는, 여러분,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부모 자녀 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누가 좀 우리 가정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누가 좀 우리 부부 문제 해결해 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지만 참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연영 박사라는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가 있는데, 한 번씩 보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저 오연영 박사 참 하나님 기뻐하겠다 생각을 해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프로가 뭡니까? 이 막 부모와 자녀 간의 심각한 문제예요. 또 부부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이 상담, 심리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처방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귀하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참 귀한 은사를 주셨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오은영 박사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다요, 박사학위 없지만 우리 안에 살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요, 우리는 살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노력하고 섬기고 도와주면요, 평화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요,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 좀 도와달라고, 야, 우리 부부 좀 도와달라고, 내 이 갈등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보이지 않게 도움 요청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런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이 샬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고 희생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